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휴가철입니다. 무더위가 매일매일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참 되게 무덥죠? 안 더워요? 아마 더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어딘가? 동해일까요? 서해일까요? 남해일까요? 아니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아니면 저 북극해, 아니면 남극해. 어디가 제일 추울까요? 썰렁해. 썰렁해가 제일 춥답니다. 여러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바다가 많이 그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당한 메시지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잠깐 쉬어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쉬게 하기 위해서 쉼이 무엇인가, 휴식이 무엇이며 또 휴가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휴가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캉스라고 합니다. 이 바캉스는 원래 프랑스예요. 이 프랑스인데 이 바캉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먼저 보면 비운다는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단어가 합해져서 바캉스라는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비운다 그리고 자유로워진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휴가철을 통해서 여러분을 많이 비우시고 또 비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껏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참 우리 주님은 3년의 어떤 공생의 삶을 통해서 참 분주하게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때로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너무 목이 말라서 피곤에 지쳐서 때로는 야곱의 우물터에 걸터 앉아서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항상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하실 때는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쉬실 때는 또 휴식을 가진 삶의 여유를 지니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쉬어간다는 것 참 우리의 생애 속에서 소중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좀 잠깐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깐 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문화와 체육부 장관이었던 우리 이어령 씨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신한국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신한국인과 구한국인,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전통을 고수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과 지금 살아가는 신세대들, 신한국인들과의 의식의 차이를 갖다가 자세히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뚜렷한 것이 뭐냐면 속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감. 이 속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해 분석해 놓은 것이 밥 문화와 라면 문화로 비교합니다. 밥 문화와 라면 문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실 때는 바로 쌀을 넣고 그다음 물 붓고 불 때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녁 주무시기 전에 쌀을 물에 다 담궈 두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쌀을 씻지요. 그리고 잘 맞춰 손을 딱 얹어가지고 손등에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이 되면은 이 정도 하면 아마 밥이 맛있게 될 거다 하고 그 정도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솥뚜껑을 닫고 밑에 불을 떼웁니다. 불을 한참 떼다 보면 김이 무럭무럭 납니다.
뭐 김 무릉무릉 난다 가지고 바로 소뚜껑 열고 밥 퍼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맛있게 되고 난 뒤에 그때서야 밥을 뜨지요. 밥 먹으러 오느라 하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떡합니까? 녹그릇에다가 아니면 사기그릇에다가 밥을 딱 담아두고 그것을 아래목의 겨울 같은 경우는 이부자리에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시면은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할 것 없이 한 분 한 분씩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밥 문화는요 기다림의 문화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작품이 밥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면요 물끓이가 바로 였습니다. 기다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면 다 퍼져버리는데 그래서 먹죠. 요 사이는 너무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요 3분이면 오케이 합니다. 뜨거운 물 부으면 3분이면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령시는 우리 한국의 신한국이라는 책 속에서 속도감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사이 살아가는 삶의 소속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여유라는 것을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유가 없는 이런 모습들 너에 대해서도 전혀 여유가 없어요. 네가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전혀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모 재벌 회사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밀레니엄 시대에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속담, 현실에 맞지 않는 속담 10가지를 설문해서 조사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1위가 뭐냐면 아는 것이 병이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것이 현실에 안 맞다는. 그리고 두 번째 위는 뭐냐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 아는 것이 약이고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게 왜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것은 지식과 정보가 최고의 자산인 현실에 역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도전의 시대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너무 신중할 필요가 없다. 이미 돌다리를 전해놨으면 그저 두들겨보지 말고 빨리 건너라. 그래야만이 기회를 포착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화 시대이고 스피드 시대를 맞이해서 빠른 것이 좋고 분주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건 참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빠르게 지나가다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차를 타고 속도를 내고 스피드를 내서 달리면서 개미가 자기의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자그마한 음식물을 갖다가 나르는 그 모습을 저는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생긋이 웃는 미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달리면서 꿀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의 미소를 본 것도 개미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것도 꿀벌이 꿀을 모으는 것도 잠시 동안 가던 차 정지하고 난 뒤에야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가르치심에 감동을 받고 주님의 교훈에 감동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사회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울산대학교 갔습니다. 갔더니 방학이라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보니 한 청춘 남녀 두 쌍이 앉아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기에 제가 가까이 가서 사형리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청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요한이 대뜸 치고 들어옵니다. 선생님, 오늘 저는요 저 장금이라는 지역 갔더니요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아주 맛있게 밥을 드셨는지 체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물었지요. 어디가 아프냐고. 제가 밥을 잘 먹어서 지금 배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예, 교회 나갑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그 순간 체했던 것이 싹 내려가고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제들이 와가지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주님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31절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깐 쉬어달라는 것입니다. 휴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주님은 더 열심히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열심히 사역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우리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고. 왜 쉬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들에게 휴식을 제한한 이유는 분주하게 살아갔던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내 자신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잠깐 쉬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살아왔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던가? 정말 분주하게 지내왔었습니다만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왔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하루를 지나고 난 뒤에 그 하루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겠고 일주일을 지나고 난 뒤에도 일주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한 달, 1년, 아니 나의 반평생, 일평생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가라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일에 대한 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휴가철에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휴식을 제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배경이 30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 현장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종황에 대해서 자세히 예수님께 그저 설명하기만 바쁩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깐 쉬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의 결과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에 대해서 결과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만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진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 자체, 성공의 모든 결과만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지 말고 지난 모든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여러분, 우리가 욥 기서를 보면요,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오고 갑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은 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있도록 고통을 당한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욥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여기에서 받아칩니다. 나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할 만큼의 잘못한 일을 한 적은 없네. 내 자신의 의의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집니다.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두 그룹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엘리오라는 사람을 갖다 그 속에 개입을 시킵니다. 이 엘리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건 속에 너무 몰입해버리면요, 그 사람에게만 너무 몰입해버리면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 두 그룹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깊이 듣고 있다가 31장에 32장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지. 엘리야가 등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도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 내가 개입해갔다는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욥도 고르고 빌다소바라 엘리바서도 다 말을 다 끝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대신해서 들어가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욥도 책망하고 새 친구도 책망을 합니다. 욥,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의를 주장할 만큼의 의로운 사람입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친구들 앞에 자기 자신의 의를 갖다 정당화시키는데 그만큼은 당신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욥이 숙연해집니다. 소발빌밧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욥이 고통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당신들은 욥이 저지르던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그럼 당신들은 의로워서 욥보다 의로워서 건강합니까? 당신분들은 욥보다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갑니까? 말해봐라는 겁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만 쉬었더라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았더라면 욥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새 친구가 욥을 향하여서 당신이 당한 이 고난은 당신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지, 맞아, 친구들 맞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엄청난 시련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근데 하나님 이 정도밖에 손을 보지 않았으니 참 감사하지. 그리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쉬어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욥을 통해서 그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요. 욥이 당할 고난이 아니야.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욥이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 뿐이야. 이런 바로 이겁니다. 조금 쉬어서 한 템포 늦추어서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욥도 그러하고 욥의 새 친구도 결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정리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분주하게 하루 일과를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잠깐 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의 결과만 가지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 과정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 비슷한 내용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는데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세상을 보내시는데 2명씩 짝지었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했더니 귀신들이 벌벌 떨며 도망가더이다.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너희들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통해 너희들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을 가지고 흥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든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라.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행한다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뿌리며 땀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대한 결과를 바라볼 때 그 결과만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빚어질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가 맺었습니까? 왜 나쁜 열매가 맺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맺었습니까? 왜 좋은 열매가 맺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내가 꼭 선한 일만 해야만이 좋은 열매 맺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꼭 선한 열매만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볼 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은 결과가 맺어졌습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나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에 대한 모든 결과가 그대로 지워지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사의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내 앞에 왔지만 그것은 그 결과만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한번 정리해 보아라.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가?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쉬게 하신 것은, 한 템포 멈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지난 모든 삶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가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휴식이라는 것은 지난 모든 삶을 정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잠깐 쉬어라 하신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먹고 에너지를 가지고 힘이 있어야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육신이 정말 피곤해 지쳐있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건강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만 이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아침 꼭 걸르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 걸르지 않고 드시는 분은요, 당뇨병을요 30% 이상요 걸리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 걸르고 사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당뇨병요 또 걸린다는 거예요. 아침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 부담이 또 하나 더 생겼네. 밥을 해줘야 되니까 꼭 남편에게 억지라도 밥 드시고 하라고. 건강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먹어야만이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참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드신 거 참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나 잘 드셨는가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오해를 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여러분, 그래요, 그냥 뭐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했지만 먹기를 탐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잘 드셨다는 거예요. 누가고 잘 드셨습니까, 여러분? 어울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드셨습니다. 근데 음식 문화라는 것이요 참 소중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음식 문화는요, 이 사람을 갖다 괜히 관계를 갖다가 아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좀 갈등 있는 사람들요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무슨 회라고요? 예? 무슨 회일까요? 참치회? 도다리회? 꽁치회? 멸치회? 누가 그럽디다? 당회라고. 누가 또 죄직회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땅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살아오면서요 정말 맛없는 땅에 제가 경험 많이 했습니다. 부산 저 대청동 그 남포동 옆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대성교회 제가 있을 때인데 그게 오래 있지 않았었어요. 한 1년 3개월 있다가 이 동신교회 좀 오래 해서 제가 갔습니다만, 근데 1년 3개월 있으면서 거기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꼭 정기적으로 당일을 하더라고. 교인들 한 800명 그 당시 모였어요. 그때가 88년도였으니까.
당일을 합니다. 근데 당일을 하면요, 꼭 이렇게 추라월이 생겨요. 어떤 장로님은요, 한 번은요, 장로들 기도하는데 왜 기도 시간을 적기는 왜 적어요? 나 이해 못 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놓으면 우리 장로들도 더 기도 오래 해요. 설교 시간에 놓으면 목사보다 더 오래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날 장로님들이요, 그때 한 서너 분이 계셨는데요, 또 대단한 열심이죠. 그 13분의 장로님이요, 기도하는 시간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당연한데 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정들끼리. 목사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이 당에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한 번은 꼭 한 장로님은,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이런 목사님 긴장을 다 하시는 거예요. 뭘 또 물어보겠나?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 꼭 이번에는 서론이 뭐냐면,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근데 그 물어볼 것이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지혜를 짜세요. 이 당회할 때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음료수 하나 나누니까 이렇게 서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때 88년도인데요, 찬양 예배를 2시에 드렸어요. 그 대성교회는, 제가 했던 대성교회. 지금 그게 분리해가지고 장로 대성교회로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매월마다 당회를 하는데, 당회할 때마다 봉고차에 장로들을 싣고 어디 가냐면, 저 동네 가면, 부산 동네 가면 오른대라는 곳이 있어요. 오른대 가면 그 딱 백숙하고 무지개 송어 있죠. 무지개 송어회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번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니까 당에 오니 같이 갔었습니다. 이 닭 백숙을 한 닭을 푹 꼬아가지고요, 먹이고요, 그 다음에 송어회를 갖다가 먹이고 나니까요, 얼마나 당회가 순조로운지. 싸우는 게 없어. 서로 의견 대립도 없어. 그래서 매 월마다 이제는 모시고 오른대 가는 거예요. 오른대. 우리 가는 집이 있습니다. 참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음식이라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구나. 나의 관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구나.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먹고 싶은데도 먹을 수 없을 환경이니까 이들에게 먹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쉬어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번 휴가 때는요, 먹는 거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모처럼 여러분 식구들 위해서 많은 것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또 가서도 드실 때요, 인류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빈대가 하란 말은 아니고요, 인류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게 인류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은 곳에 가고요, 좀 없는 사람은요, 그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인류예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애들이요, 좀 맛진 걸 사달라는데, 근데 좀 인색하지 마세요. 마음껏 대접하세요. 그래야만이 가족과 가족끼리요, 깐깐해집니다. 가족에게 돈독한 가정들 보면요, 항상 식탁 공동체에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엄마 따로 먹고, 아빠 따로 먹고, 자식 따로 먹고 이러면 다 보면 콩가루 집안다. 이런 거에서 가족끼리 한 상에 앉아가 식사를 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드시는 것을 잘 드셨는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다른 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배고프겠는데 좀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너희들 좀 허기진 배를 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탁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예배 마치고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식당에 내려가야 돼. 식당에 내려가야 돼. 그냥 가는 사람 치고요, 신앙이 정말 성숙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식탁 공동체 안아가지고요, 서로 장로님 이야기도 듣고요, 집사님 이야기도 듣고요, 어린애들도 보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보고, 이래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요, 매일 외식하는 분들요,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아내예요, 좋은 자녀예요? 아니에요.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정성 다해서 마련해놨는데 밥 안 먹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가 마련해 놓았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식탁을 다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오늘 제가 보게 해서 그냥 가는 사람 누군가, 밥이 모자라가지고 밥을 더 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기진 배를 채워라. 허기진 배를 채워라.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쉬어란 것이 아니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좀 쉬어서 먹고 하자 이 말이에요. 건강산도 식후경. 먹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탁 공동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식탁 공동체 먹을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끼 밥 대접해 주고 난 뒤에 꼭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것 절대로 건물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나중에 그 사람 오라면요 가기 싫어요. 밥 한 끼 대접해 주도 안 돼요. 성도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밥 먹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밥 먹는 걸 딱 끝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밥 먹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분 나빴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얼마나 여러분 식욕이 왕성합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누님 저하고 나이 차이가 6살입니다. 제가 많이 먹었거든 그때부터. 지금 학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각하지 않게 해서 조금 덜 먹고 가면 좋겠니 먹는 거예요. 그럼 내보고 막 생각을 하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님이니까, 나이가 너무 차이 나니까, 대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쉬니까, 그때 먹는 거 좋대, 너 어째부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밥 먹는데 이런 잔소리 하면요, 그만 기분 나쁜 거 없습니다. 나중에 잔소리 하고 싶어도 밥 다 먹고 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소화 다 시키고 난 뒤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제 혼자 그런 경험 있나? 진짜 밥 입에 넣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울고요, 책가방 들고요, 학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식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식탁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허기지지 않느냐?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하자. 누가 여러분에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을 때, 집사님 갑시다. 내 냉면 한 거 사줄게 하면, 좋습니다. 딱 낳고 가세요. 먼저 가십시오. 내가 하다가 할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의를 생각해 딱 낳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얘들아,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하자. 이번 휴식 시간 여러분,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가도들까지 다 돈독한 가족 애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연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 쉬었는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쉬게 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입니다. 이 한적한 곳은 원어로 보면 광야란 뜻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의 인적이 드문 그곳에 가서 쉬어라는.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셨고요, 구름 기둥 비룩 기둥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사람들과 대화의 시간보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의 시간을 나누면서 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방 휴가를 통해서 너무 사람 많이 만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많이 만나면요, 내 영성이 자꾸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그렇고 그래요. 많이 들으면 실증나요, 지겨워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언제나 들어도 신선합니다.